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이어서 22절에서 29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22절을 가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들 이 더운 여름을 지내시느라고 많이 애들 쓰셨고, 또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또 참 계절이 무섭다는 것이 8월 15일이 탁 지나고 나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어떻게 밤 기온이 그렇게 싹 바뀌게 되는지, 어제는 창문 열어놓고 자면은 이렇게 또 감기 걸릴 것 같을 정도로 기온이 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운행의 신묘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면서 참 행복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보고를 마치고 났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 동화에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왕자님과 공주님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다 돌파하고 어려운 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둘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동화는 끝이 나지만, 우리는 그 동화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동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어떠합니까? 둘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반드시 싸우리라는 법은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냥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그렇게 현실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보고를 마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하나의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지금 새롭게 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앞에 부분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에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건가? 우리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절기를 다 지키고 거기에 있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법률과 규례와 법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도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 그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귀를 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많았다라는 것이죠.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교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그 영적 부흥의 현장 한가운데 그 안에 중심에서 무엇이 비롯 시작이 되었냐면 다툼과 변론이, 그것도 적지 아니한 꽤나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툼과 변론에 대하여서 답이 안 나옵니다. 평행선을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쪽과 할례가 필요 없다는 쪽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다툼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방법을 찾았느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이 문제를 부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과연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교회의 가르침인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하는 바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인지 그것을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아마 이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같이 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지금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자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뿐더러요,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참 여담 같은 이야기인데, 이 여담 같은 이야기가 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한 바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은 논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15장에 3절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논쟁과 다툼 속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논쟁과 다툼의 특징을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그래도 서로 좋은 일만 이야기해도 참 바쁜, 이게 참 좋은 세상이겠지만은 뭔가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것을 서로 설득을 하고 아니면 논쟁을 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단 의견만 달라도 조금 우리는 힘들어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짜장파와 짬뽕파가 열심히 싸우면 이게 별것도 아니죠. 이 짜장을 먹으면 어떻고 짬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내 입장이 짜장이 되는 순간
짬뽕을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왠지 방어적이 되어지고 또 기어이 짜장을 설득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참 이 뭔가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인간의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변론과 다툼이 생기면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텐션이, 긴장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논리적인 약점을 찾아가지고 한 방에 후려서 팍 거꾸러뜨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전송,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시돈과 두로가 있고 그 지중해 연안 쪽에 그 넓은 지역,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 페니키아 지역과 사마리아 여러 성들, 그 지역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 여러 교회들의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게 하는데 그냥 기쁘게 합니까? 크게. 문제와 다툼도 적지 않았지만 그 문제와 다툼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그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좋으면은요, 세상 모든 만사가 짜증이 나고요, 좋은 것도 별로 안 좋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짜증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나다 보면은 웬갖게 다 짜증이 나는데, 새가 짖어도 저 새는 왜 저렇게, 왜 저기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막 이거 똥 싸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 차 위에 이렇게 항상 까치들이 와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싸고 가는 애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잡아서 똑같이 해주리라. 똑같이 해주리라 달다짐을 하고 있는. 어떤 때는 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새가 울어도 짜증이 나고, 햇볕이 찬란해도 짜증이 나고, 막 바람이 불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왜 이렇게 시원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 상태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전가가 되고, 웃으면 뭐 좋은 일 왜 나보고 웃어? 뭐 이렇게 해서 짜증이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마음의 수많은 이 짐들을 가지고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삶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근본에 있는 마음의 기쁨을 함몰시킬 수 없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바로 큰 그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 속에서도, 이런 갈등 속에서도 그는 가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힘이구나. 우리는 갈등과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싹 돌아서 버리면 벌써 막 찬바람 쌩쌩 불고, 막 서로 간에 이렇게 불편함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오히려 다른 교회들마다, 다른 형제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크게 기뻐하게 하는데 뭘 가지고 기뻐하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마술을 했을까요? 개그를 했을까요?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이 뭔가 남다른 돈을 주거나 뭐를 주거나 이래가지고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뭘 보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속에 진짜 이렇게 바라는 일, 소망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처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러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들으면서 크게, 모두 다 크게 기뻐하였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을 보면서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쁨이 되었을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영혼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교회들이 크게 기뻐한 그 일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보면서 제가 느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크게 기뻐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했을까요? 자기 일로서 기뻐했을까요? 자기 일처럼 기뻐했을까요? 자기 일로서 기뻐했을까요? 그 뉘앙스를 아시죠? 자기 일처럼 기뻐한 거는 내 일은 아니에요.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일로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일은 누가 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일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일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일을 했다고 해서 이건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 일이라고 하거나 안디옥 교회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디옥 교회 일이라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은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상당히 큰 위기가 있다면 신앙의 일들,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여러 신앙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일이 되거나 한 교회의 일이 되거나 한 단체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교회, 이거는 어떤 목사님, 이건 어떤 선교사님의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교회가 어려움을 이렇게 확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평소에 마음이 안 들었어. 그 교회가 대빵 잘난 척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네 어떤 교회가 느껴졌어요. 우리 동네 말고 딴 동네. 근데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들면 호호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네 하면서 고소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든다면 아니면 또 거꾸로 어느 교회가 너무 잘 돼. 저도 이제 우리도 개척을 해서 막 하잖아요. 개척을 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막 기쁨으로 막 즐거워하지만 돌아서면서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 속에서 때로는 어떤 느낌도 들까요? 자, 우리가 제일 잘해 막 이러면서 환희를 느끼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지금 뭐를 사실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한 교회나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아픔을 느끼면 그게 내일처럼 아파해 주는 게 아니고 내일로서 아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일로서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 개교회주의, 개단체주의, 이거는 개기뻐 이런 거랑은 틀립니다. 개개인의 기쁨, 개개인의 단체 뭐 이렇게 해서 마치 나랑 상관없는 어떤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파편적으로 정말 나랑 상관없는 어떤 일로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서 그 법칙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지금 바울이 올라가면서 페니키아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줬을 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일을 했네?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영광과 그의 사역을 위하여서 변함없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잘 되면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로 기뻐해야 된다고요? 내일로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일처럼 슬퍼하는 게 아니고 내일로 나의 일로서 우리가 같이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교회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힘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의 앞에 논쟁거리가 있고 그의 앞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갖는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초대교회 지금 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초대교회 교회가 바울이 바나바가 이런 좀 의아한 순간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럴 수 있고 바나바도 그럴 수 있고 다툼도 있고 슬픔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픔 때문에 마음이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힘,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변론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해결이 안 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갈등과 이런 질문과 이런 변론, 논쟁거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 다툼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이 가지고 갔던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사실 여러분 이거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네,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 둘 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탄압이 있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를 하는 이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의 공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우리 15장 1절에 보면은요, 아까 읽으셨을 텐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가르침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오니까 이 의견을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의 주장은요,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뭐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를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지키고 할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를 못 받는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기에는? 구원받기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다 할지라도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지라도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그걸 강하게 주장해갖고 이단 시비가 걸린 적도 있었죠. 저기 한강에 있는 어떤 큰 섬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네, 그 큰 섬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뭐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방언을, 신앙적 어떤 체험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특별한 어떤 계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떤 단체는 보면은요, 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번역본만이 진짜 제대로 된 성경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교회만 구원을 받은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성경인지. 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버전, 아니면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번역이다.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특정한 교회, 특정한 단체, 특정한 조직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썩었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우리 모임에만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죠? 예, 우리 같은 요즘엔 신천지, 예,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분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남편이, 장길자 씨 남편이 안상홍 씨였는데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내가 어머니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가서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네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옛날에는 1992년도인가요? 다미선 교회가 있었죠.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와야만 승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진짜 참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아까 말한 그 장길자 씨라든가 한동안에는 문선명 씨가 그랬죠. 근데 그분도 또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만희 씨가 계시죠. 네,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믿지 않으면,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야기는 명분이 어떻든 논리가 어떻든 다 합쳐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뭐를 더해야 된다. 이런 교리나 이런 계시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를 믿는데 안 착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도 해요. 가능해.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쉽게 바뀌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 논쟁은 향후 교회사에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확증하는 자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정 같은 경우는 회개의 역사가 앞에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인간의 반응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애시당초 예수 빼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면 되죠. 그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의 가장 절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상으로 착하고 선한 삶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 빼고 율법 지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예수를 끼면서 또다시 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며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면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 정도 되겠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묵상하고 계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네, 여담으로 설교 중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8월 이렇게 방학을 맞으니까 매일 성경 판매 권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학기 중에는 제가 분위기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다 사서 순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매일 성경을 다 어쨌든 하든 안 하든 한 권씩을 다 주셨던 것 같은데 방학을 맞으니까 다들 매일 성경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매일 성경을 봐야 구원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인데요. 뭐 큐티를 한다고 구원받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 이제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요즘에 에스겔서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앞으로 갔네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중한지, 이게 사람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가 에스겔서에 스며져 있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나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누더기와도 같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 앞에 바로 서본 자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의와 나의 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를 건져낼 수 없고 나를 구원해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감격이 찾아오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그 은혜 없이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은혜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다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질책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능력, 그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이라고요? 예수의 은혜로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 아래 있는가라는 것이. 내가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은혜 뒤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논쟁 중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에 무조건 평안함이 잔잔한 무슨 호수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논쟁을 통해서 울컥울컥 올라오고, 더군다나 지금 이 논쟁을 보니까 어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그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판단이 되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다가 쏟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논쟁,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저 사람도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결국 저 사람도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안 된다. 세상 속에서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 이런저런 공로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공로에 대한 자랑과 마찬가지로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봐요. 근데 그건 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어서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호흡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 심판이 우리를 비껴가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발라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직면하고 있는 초대교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논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다른 게 더 무엇인가 필요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 속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미가의 고민이었죠. 천천된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내 행위의 잘못을 인하여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었죠.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지는 은혜임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만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나의 모든 삶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과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쉬운 어려움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쉬운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혼자서 저분 세상에 저 목사님이 저런 고민을 다 하셨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는 남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든가, 남산에 올라가셔서 탁 하늘을 내려다보니, 땅을 내려다보니까 세상에 웬 그렇게 수많은 집들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이렇게 많은 집들이 많구나. 근데 이 목사님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을까? 누구의 고민이었냐면 지금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화종부 목사님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그 고민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허 목사님도 저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힘이 들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뭘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만만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배우자는요, 부모는요, 친구는요, 직장은요, 딴 거 다 그만두고 나는요, 안 변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소망 없음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품게 되는 힘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그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은혜를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고 마음이 딴 데 팔려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못 느끼는 것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온사랑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밝아져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는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오죽 해결이 안 됐으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걸 가지고 올라가야만 됐을까요? 절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분노와 원망과 미움 속에 가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심각한 논쟁거리를 안고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만나는 형제들마다 그들을 크게 기쁘게 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요.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지금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의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할 때,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길 때, 그 은혜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바울을 사랑하시듯이 바울과 함께 계시듯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도 은혜를 부으시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제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여러 문제들에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람의 능력이 바로 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